어느 시골 농가에서 장닭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장닭은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일정한 시간에 울어주는 일을 잘 해내므로 시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매일 아침 들에 나갈 때마다 이 장닭에게 아마 상을 주듯이 콩 한 줌씩을 아마 모이로 주곤 했던 모양입니다. 장닭은 매일 주인이 주는 이 콩알 한 줌을 쪼아 먹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매일 울어주니까 저 태양이 떠오르고, 그리고 우리 주인은 농사를 잘 지어서 가을이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주인은 뭐야 이거? 나에게 매일 똑같은 이 콩 한 줌씩을 준다는 거, 이거 도저히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평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주인이 또 콩 한 줌을 뿌려주고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오늘따라 이 장닭이 모이를 거들떠보지를 않고 먹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장닭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는 왜 모이를 안 주워 먹느냐? 그랬더니 이 장닭이 하는 말이, 저에게 늘 왜 똑같은 콩만 이렇게 주는 겁니까? 제가 매일 새벽 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건 바로 내가 하는 일 아닙니까? 만일에 내가 없으면 주인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겠어요? 저에 대한 대접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아주 그냥 볼멘 소리를 하고 불평을 늘어 놓았습니다. 그래, 그날 주인은 농사일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밤이 되자 장닭의 입을 줄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이튿날 새벽 주인은 장닭이 울지 않아도 제 시간에 일어나 농기구를 들고 밭일을 하러 나가면서 장닭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울지를 않았는데도 어떻게 날이 밝았지? 이 말 한마디에 장닭은 그만 부끄러워서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온 얼굴이 벼슬까지 그냥 새빨갛게 되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제 아셨죠? 왜 장닭의 벼슬이 빨간지를. 그런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 또한 가끔씩 이 장닭과 같이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았었던가. 우리는 때로 내가 하는 일은 대단하고,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간과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끄러운 장닭의 이야기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말라기 선지, 이 말라기 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해방이 되어서 자신들의 고토,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애언 활동을 했던 그런 애언자가 말라기 선지고, 그가 쓴 기록이 오늘 봉독해 드렸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따져보면 약 2400여 년 전에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 시대에 자기 동족들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불평, 불만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자기들의 고토로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아마 희망사항도 많았고 꿈도 많았었는데, 정작 돌아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바랬던 일들, 희망사항들이 당장에 손에 쥐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꿈이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은 이런 일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여러분 한번 1장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웃기시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1장 6절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17절 말라기서 2장 1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다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의의 하나님 웃기시네.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요? 3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은 13절에도 어떻게 보면 이 불평하고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완악한 말로 주께 대적하였다고라.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로 주께 대적하였다고 그러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항의하는 겁니다. 따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막가파식의 발언이 계속됩니다. 14절을 한 번 더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하리요?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잘해보려고 애써봤자 뭐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유익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을 지금 겁없이 하나님 앞에서 마구 해 제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3장 15절에 보시면은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네요. 이러니 우리가 뭘 정의롭게 바르게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겁니까? 지금 이런 식의 투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구별하지도 아니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겁이 없어 보입니다. 무언가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니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르냐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우리들에게 말라기서의 내용은 귀한 지침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는 바로 이런 질문, 이런 불평, 이런 항의를 하고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런 원망, 이런 불평, 이런 항의, 이런 투정을 하면서 말라기서 1장 7절을 보시면은요, 더러운 떡을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말라기서 2장 8절 9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기까지 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졌어요. 우리가 언제 도적질했냐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느냐고.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바쳐야 될 11조를 바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제대로 봉헌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라기 선지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만 있었는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했느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면은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그때에 라는 이 말은, 그때라는 게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타다는 그런 때에도 그런 불평 원망하는 자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는 그런 때에 그런 말을 하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본물을 이루는 불평, 원망, 경건하지 못한 그런 언행에 휘둘리거나 휩쓸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있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악할지라도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은 항상 있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반드시 남겨두셨다라는 표현이 옳을 것 같습니다. 창세 직후부터 그랬어요.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큰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것들이 악할 때에 의롭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 모세 시대 이후에도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면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나시린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여러분들이 민수기서 6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임금 아합 시대에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 있었다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거룩한 씨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루터기와 같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바냐 선지 시대에도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들이 남아 있었다. 그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하는 것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계셨다.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말하는 것일지 몰랐어. 하나님께서는 그 소곤거림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막 요란하게
떠들썩하게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신음하듯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당장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말이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설마 안 듣고 계시겠지, 못 들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망령된 그 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른 말하고 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대화를 다 들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따로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무슨 말을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따로 상급을 주시려 했을까? 첫째는 말씀드린 그대로 휘둘리지 아니했다, 휩쓸리지 아니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경험들 가끔 하지만은 선동질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어디서든지 목소리 큰 놈 이긴다는 막 그런 말들 왜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휘둘리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면서 이런 말을 그들이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끝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인내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영광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립시다 라는 이런 믿음과 이런 대화들, 이 사람들은 피차 아마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 요즘은 제사를 드리면서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고들 하던데 우리가 어찌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에 율법의 규례에 따라 흠 없는 수것을 바치십시다.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께 바칩시다. 이 사람들은 서로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지시한 대로 제사를 드리기 원하지 아니했을까? 요즘 사람들은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11조를 하기에 힘씁시다. 이 사람들은 피차 이런 이야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경건하게 살려고 애씁시다. 우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합시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행하기에 더욱 힘을 씁시다. 교만한 자가 복된 것 같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번성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화를 면합니다. 우리 서로 겸손하게 살기 위해, 아니 선을 행하기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더 노력합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곧 이르게 될 텐데, 여호와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의인들에게는 상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때 모두 상을 받는 편에 설 수 있는 자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라는 말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이런 얘기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화담 서경덕 선생이 한 번은 외출을 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요, 복잡한 길 한가운데에 젊은이 한 사람이 서서 서성대며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아하니 한 2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딱하다 싶어서 이 화담 선생이 물었다는 거예요. 젊은이, 왜 길 복판에서 울고 있는 것인가? 그러자 이 젊은이가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는요, 5살 때의 뇌에 충격을 받아서 시신경이 끊어져 버려가지고 눈을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요, 시각장애인으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갑자기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환한 세상, 희한한 세상. 그런데 모든 집들이 왜 이렇게 다 똑같이 보이죠? 내 앞에 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널려 있죠? 해서 제 집을 찾아갈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을 찾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화담 선생님께서 청년에게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보게 청년, 참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자네는 고민을 하고 있구만. 방법은 간단해. 다시 한번 눈을 감게. 눈을 감고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것처럼 더듬어서 자네가 평소 길을 찾았던 것처럼 길을 찾아 자네 집으로 가면 되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기적적인 일들,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그런 때, 그렇잖아요. 우리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원대로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두 가지가 다 위기다. 안 되면 안 된 대로 생의 위기고, 아니 안 되는 일들이 갑자기 잘 되는 그런 때도 위기적인 상황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 저는 요즘에 갑자기 남과 북의 관계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갑자기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까 싶은 이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그렇잖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것, 외교 참 잘한다. 잘된 일에 대해서 공을 나의 공으로 돌리지 않는 모습,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해 주어서, 김정은이가 결단을 내려 주어서, 바로 이거예요. 저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다음에 트럼프가 이래야 돼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까닭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내 눈앞에서 전개되어진 것이다.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희한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질 때는 눈을 다시 한번 감아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나? 우리의 눈을 현란케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우리는 다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내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구별되어지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어떻게 구별되어지는 것인지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사람은 양무리에, 어떤 사람은 염소들 가운데 두실 것이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알곡이라 칭하시고 어떤 이들은 쭉정이라고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알곡이라고, 아니 양이라고 구분하는 무리에 놓일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푯대 삼아 미래를 향해 꿋꿋이 정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